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 그리고 안식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 제가 쓴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구약 율법들을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름도 모르게 죄책감과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과 그런 생각들을 갖기가 쉬워요. 특별히 주일 성수라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주일을 마치 안식일 규례를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제 어떻게까지 가르치냐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뭘 사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심지어 옛날 같은 경우 버스를 타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을 안식일 규례처럼 지켰던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오히려 조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유함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눌림이 되기 쉽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기 쉽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며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르쳐 주신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장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서 안식하시다라고 할 때 이 안식은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샤바트라는 단어가 중지하다, 멈추다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쉰다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안식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이제 창조했던 모든 일들을 멈추셨다, 그치셨다, 완성하셨다. 그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또한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세상 일들 가운데서 마음과 몸이 쉼을 얻지 못할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와 쉼을 얻으라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게 생애가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세상에 빠져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라고 안식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만드시고 그 날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은 그 날을 지키는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복이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다.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안식일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형벌이 정해진 것은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이후입니다.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전까지는 안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알고 누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만 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중요해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긴 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만 믿었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하였을 때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참된 힘과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밖에 몰랐던 그들, 이제 쉬어라. 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신명기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갓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신명기 말씀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다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이야기했다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제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딱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켜나가는데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은 쉼이었어요. 이 쉼이 세상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차적인 쉼이지만 쉼의 참된 목적은, 안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다 그럼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포로기 이후에는 이들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고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규정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따지고 안식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까서 먹는 것도 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병원에 데려간 그것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정신과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기 시작하는 안식일의 규정과 좀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영적 교만함과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의 참된 정신을, 안식의 참된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을 우리 찾아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조그만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 안식일 전날에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비벼 까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랍비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지적을 딱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으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왜요? 쉼을 주기 위하여서 참된 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주신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모르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같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어떻게 하시냐면요. 안식일에 유대인이 금하고 있는 일을 하십니다. 3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계속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그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제정하신 그 안식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요. 그게 바로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시고 제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의 그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신들, 그 율법 계명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신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언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 쉼을 내가 주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복음을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일의 그 참된 목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안식일의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은 한 번도 이방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할 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과 각종 율법들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 사람들과 안상홍 증인들 그런 같은 경우, 이단 같은 경우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그런 안식일 규정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배교하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교회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 모였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이제 신약 성도들이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가정이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날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희들 이렇게 매주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그냥 모이지만 말고 헌금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지금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곳에 내가 갈 때에 그때서야 이제 헌금해서 도와주지 말고 미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에 헌금을 해서 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 The Lord's Day,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든지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다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날 하나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 더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었냐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안식일 논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방인 크리스찬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입니까? 어려워요? 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 지키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안식일 논쟁과 율법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리아의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교회들을 세웠어요. 보고를 하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으로 성령이 임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이 이방인 형제들, 그런 교회들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믿고 있었던 그런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일들이 행해집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저 9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그 바리새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층이 그냥 다 눌러져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급하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서 다른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층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율법을, 안식일 규정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우리도 그거 지키고 살아가는 게 힘든데 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그걸 지키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폐하해진 것이다. 그 정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규범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올무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대표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내용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락 됐는데 로마서 1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여섯째 날,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 이렇게 이날 저날 어떤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활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날 얘기를 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의 방법을 바꿔버려요. 뭘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 짜장면을 먹는 것이, 돈을 쓰는 것이 그게 범죄 행위냐 아니면 괜찮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의 방향을 바꿔줘 버립니다. 7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나의 습관을 따라서, 나의 주장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날에 대해서,
이날이 저날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게 골로새서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않도록 해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안식일도 장래일의 그림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뭐예요? 참된 쉼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그림자로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참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흉내를 내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런 율법적인 유대인 흉내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안식이 정신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 아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다른 동물과 이 세상을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말로 무소 불위의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창조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첫날에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억해, 너는 내가 지었어.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받은 자야. 나를 떠나서는 너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 복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안식을 얘기하셨고요. 첫날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 바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온 세상이 주일날 휴일로 정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부득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간호사든지 아니면 소방관이든지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격주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마치 안식일 성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교회가 정한 다른 예배 시간, 토요일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일이라든지 그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목장 식구들끼리라든지 아니면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식일 규정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대로 이제, 내가 좀 바쁘고 또 여행 가고 놀러 가게 되고 스케줄을, 일부러 주일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해도 되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뜻을, 안식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바쁘고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하고 사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빠질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신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주일 예배를 빠지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 갖게 만들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영적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미스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성경 공부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잖아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라 그런 말이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식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율법을 생각을 할 때 바르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죄책감이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만 지키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참된 하나님께서 안식 선포하신 그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이제는 자녀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